오늘 창세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창조고,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창출, 레민신 이렇게 되는데, 모세오경, 소위 이제 유대인들이 토라, 율법, 즉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 책인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도 기초석과 같은 책입니다. 모든 기원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의 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과 영원한 세상까지 다 보여주셨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인데, 3500년 전에 사람인 모세에게 그보다도 더 2000년 넘게 더 먼저 시작한 그 인류의 역사와 심지어 우주의 역사까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모세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사람의 시작과 영적 존재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가 대략 BC 1450년, 그러니까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 때 그렇게 2300년 동안, 모세가 살아있는 그 당시 시간보다 먼저 2300년, 모세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담까지 이렇게 시간을 쭉 해서 계산해놓은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어셔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6000년 됐다. 자, 제가 창조 역사라고 안 하고 인류 역사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그래서 아담까지 인류 역사가 6000년 됐다고 하는 그 연대기를 계산한 사람이 어셔인데, 그래서 어셔의 연대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까지 6000년 정도 됐겠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앞에 23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창세기 이름 자체가 오늘 영어로도 보듯이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시작.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태초라고 되어 있죠. 비기닝. 그래서 제목으로는 이제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입니다. 게네시스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차 제네시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그냥 시작, 기원 이런 뜻입니다. 제네시스. 그래서 이게 그런 책이구나. 그래서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어원,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generation입니다. 세대, generation. 그래서 세대라는 단어에서 또 뭐가 나와요? generate, 발전하다, 생성시키다, 낳다, 무엇을 낳다, 아기를 낳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generate, 발전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제너레이터,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eneration, 세대가 나오고, 또 앞에 단어를 떼가지고 진이라고 하는 유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뭐가 나왔구나. 그래서 창조도 뭐에서 뭐가 나온, 하나님께서 나온 그런 생성 세대들을 기록한 책이구나. 그게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어원은 같아요. 그래서 시작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가 시작해요? 하늘들, 바로 우주가 시작했고, 땅, 지구가 시작했고, 인간이 시작했고, 죄가 시작했고, 구속이 시작했고, 많은 인종들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죠. 그런 기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generations라고 하는 이 복수로 세대들, 생성 세대들 하면은 이제 이렇게도 나눕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시작인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 이렇게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무죄 상태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이제 아담의 세대들 이렇게 나가요. 아담으로부터 그 허리 속에서 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뱃속 밖으로 나오는 아담의 세대들. 이게 이제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아담의 세대들.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를 겪고 나서 홍수 이후에는 당연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기 때문에 노아의 세대들, 거기서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세대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당연히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이 다시 여기서 뻗어나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 계통이겠어요? 셈입니다. 셈. 유대인도 셈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여겨보시겠어요? 바로 셈입니다. 그래서 바로 셈의 세대들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걸 보여주고, 그 셈의 세대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아브라함이 속한 데라의 세대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그래서 25장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약속의 아들이 아닌 먼저 태어난 큰아들 있죠. 지금의 민족들 가운데 이제 아람 민족들 가운데 문제가 됐던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의 세대들이 25장에 또 기록되어 있고, 이와 달리 하나님이 귀하게 나의 씨, 아브라함의 그 씨를 이어받는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 그래서 이삭의 세대들이 또 이제 3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삭에게서 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계통의 아들이 있죠. 에서. 그죠? 야곱과 쌍둥이인데도 먼저 태어난 에서의 세대들이 있고, 그래서 에서의 세대들에서 누가 나와요? 훗날 에돔. 그 유명한 뭐 예수님 공생의 헤롯 대왕 같은 그게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세대들이 등장하고, 당연히 에서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야곱의 세대들. 이게 이제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피날레로 장식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기서 요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들에 대한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세대들, 복수입니다. 제너레이션스, 세대들에 대한 책이고,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셨더니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거긴 단수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렇게 세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세대들과 세대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구약에는 세대들의 차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됩니다. 자, 인물로서는 이제 당연히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고, 그죠?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일곱 번째 사람, 휴거받은 에녹이 등장하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런 이야기 등장하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반대편에서 또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유다. 하나님의, 특히나 예수님의 예표는 요셉이 강한데, 근데 또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세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예표로 인류 구속 사역과 통치 방식, 하나님이 이렇게 경륜을 이끌어가고 경영하시는구나, 그 예표들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예표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창세기 안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이제 대표적인 예표가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 다음에 형제로부터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아벨. 예수님의 믿음의 예표죠. 그 믿음, 히브리서 믿음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게 아벨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창세기에서 바쳐진,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이브를 덮어주신 가죽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다른 동물일 수가 없다, 어린 양가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벨이 바친 양,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친 양, 그 어린 양의 예표가 바로 등장한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게 된, 그리고 이삭을 바칠 그 장소가 바로 나중에 훗날 성전이 되는 성전터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또 노아의 홍수에 물 위로 들려졌던 방주, 그 방주의 구조와 이 모든 게 그 안에 다 타잖아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도 타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주에 다 태웠던 것처럼 나중에 진짜 영적인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도 물에서 끌어올리잖아요. 방주는 물 위로 뜨잖아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띄우시잖아요. 물 아래는 다 심판받았죠. 노아의 홍수 때. 그겁니다. 공중으로 띄워 올리고 밑에는 대환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예표의 강력한 예표가 바로 방주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지파로 오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유다 지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나중에 베냐민 지파 두 개가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개 지파가. 위에 요셉 지파는 나중에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로 타락해서 사마리아 사람 되죠. 그렇게 해서 타락돼서 된 게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었고 초림에, 베냐민 지파의 강력한 사도가 한 명 등장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게 유대인입니다. 나머지 10개 지파는 지금도 못 찾아요. 이 사마리아 이후에.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강력한 예표가 바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그 유다가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고, 물론 이제 창세기에는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죠. 뭐 자기 시아버지랑 막 그저 이상한 그런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래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메시아의 계보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그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인 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유대인들도 덮고 싶은 이런 과거를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예표,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예표 인물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예표. 그래서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요셉을 통해서 본 모습이 27가지나 되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본 요셉을 통해서 그게 11가지나 되고요. 요셉은 또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왕과 통치자의 이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으로 본 게 바로 16가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 그죠? 아버지와 70명의 이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도 구원하고.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15가지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예표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인물로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시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예표라든가 이런 게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이런 일에 다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훗날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예수님의 예표를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도 창세기 등장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항상 인류 역사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순히 사람들만 반역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인들이 나올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해서 이 적그리스도 예표도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카인입니다.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 카인.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저주받은 북아프리카 계통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인 계통의 함이 있죠. 함. 그래서 함은 저주받은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고, 아직 언어가 하나였을 때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한 명 등장했죠. 그 창세기 21장에. 그게 바로 니므롯. 이게 최초의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고, 또 야곱을 속인 야곱의 외삼촌 기억나세요? 야곱도 속이는데 귀재인데, 그 야곱 머리 위에서 야곱을 속여서 아주 괴롭게 만들었던 라반. 이게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예표잖아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야곱 자체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속여서 괴롭힌 사람이 라반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을 괴롭혔던 에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끝,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을 아주 고난 가운데 넣게 되는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목적과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 기원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계시록을 같이 공부해요. 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시작과 끝. 그래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죠?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심판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영원토록 어떻게 같이 인간과 함께 같이 사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도 같이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주와 지구,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 인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만 봐도 되죠. 근데 사실은 지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는 굉장히 전체 우주에서 봤을 때는 먼지만한 그런 규모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우주 규모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은 인간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죠, 우주는. 근데 이 우주는 영적 존재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창세기 보면서 같이 살펴볼 거고, 뭐 이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를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사람과 언약을 맺고, 특히나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이제 딱 선택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초기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 창세기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발자취와 그림자, 이런 예표들을 조금씩 계시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생명의 기원뿐만 아니라 인류 편에서는 가장 아픈 과거, 죄의 문제가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이 문제가 시작했고, 계시록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죄의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죄 문제의 해결 방법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거고, 이런 죄 문제에 있어서 첫사람 아담이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주장은 아담 때문에 죄가 생겼다고 주장해요. 맞죠, 인간 편에서는. 근데 아담에게 죄를 가져온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학자들도. 그러니까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첫 죄인이다. 그래서 그 허리 속에서는 다 죄인이 되지 않았냐. 이거,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근데 그 죄를 가져온 존재가 있잖아요. 뱀이 와서 먼저 유혹하죠. 그 뱀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원래는 루시퍼였던 하나님의 최고 통치자였는데, 이 통치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있었다는 거. 죄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죄는 우주에서 시작했지 지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죄는 지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존전에서 있었던 그 영적 존재에서 먼저 타락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지구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죄를 몰랐던 무죄 상태의 아담에게 죄를 가지고 돌아온 존재가 바로 사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입니다. 원수, 끝까지. 그래서 아예 구원도 베풀어 주지 않고 심판을 당할 그런, 다만 사탄과 그의 마귀들을 남겨둔 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사람들을 속이고 막 이런 실족거리도 주고 병도 주고, 때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도구를 통해서 대적해봐라. 창조물은 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하죠. 사람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대수야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게 교만해져서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마귀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존재들이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를 중심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를 중심으로 보지만 그거 외에도 이렇게 시야를 확장해서 영적인 존재들까지 같이 보는 그런
성경 해석의 시야와 확장성도 창세기 공부하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 또는 제도가 바로 가정과 결혼과 과정이에요. 결혼과 가정. 이걸 맨 먼저 만드셔서 가정을 맨 먼저 세우셨고, 가정을 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제 인간 정부예요. 이건 다 허락해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 가정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인간 정부. 다만 그 인간 정부가 세워지다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유엔, 자기네들 연합하잖아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유엔을 통해서 전쟁 평화를 주장하지만 모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적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최초의 유엔이 바로 인간 정부.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 가정, 인간 정부, 그 다음에 세우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람 불러서 세우신 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기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 아브람 얘기서부터 요셉의 얘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여기에 모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모든 민족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래서 여기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쪽을 주로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카톨릭의 교황 같은 사람들이 이 1장부터 11장을 안 믿는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냥 전설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교황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일은 실제 사건이고 일어났다라 우리의 기초, 사실 구원의 기초는 창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거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은 여기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요새 설교 드리면 설교 발표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 안에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나병도 고칠 수 있고 그분이 병도 쫓을 수 있고 그잖아요. 마비병도 낫게 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다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라고 고백하는 거 안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기독교, 개신교, 장로교 이런 개신교 안에 아니면 개신교와 관련되어 있는 신학교 안에서도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믿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교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12장부터 보라는 거예요. 12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안 봐도 되고 12장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역사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린 반대로 여길도 집중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안에 진짜 복음의 정수도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만 할 건데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선언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위대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위대한 선언. 아예 선언을 이렇게 못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인간들의 모든 궁금증과 질문, 그 입을 막으시고 해답을 주시는 게 바로 1장 1절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우리가 누구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모든 입을 다 막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그냥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던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우리가 보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말씀이 전달됐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창조하는 것을 보고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 질문에 욥은 답을 못해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욥도. 물론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안 믿는 사람들. 난 뭐 믿기지 않으니까 안 믿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이 시간이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죠. 성경이 알려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도 없었어요. 어떤 과학자도. 요새 뜨거운,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진화론의 다윈도 이걸 보지 못했다고,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이 창조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무조건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계신 존재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도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못을 박죠.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나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사람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누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창조 세상과 창조물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이거를 안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왜? 이 안에 누구나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은 계시지라는 걸 이 안에 다 알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써 없다라고 자기가 억누를 뿐이지 이 땅에 있는 동식물 꽃만 봐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못하게. 이것을 창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반 해와 달과 나무와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일반 계시. 그래서 변명을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거를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창조 세상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일반 계시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특별 계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변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과거의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와 양심을 통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과 철학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디모데야, 너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거짓 철학을 조심하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하는데, 과학도 철학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영역도 있고 과학의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그리스 철학자들은 다 그거, 지금 우리가 쓰는 수학의 공식들도 다 그때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로는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과학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주장하는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거 봐요.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은 것도 아닌데 과학자에 의해서 전달된 내용을 학교에서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지도 않고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철학도 사실은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안 보고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지식이라는 그 명목 하에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해 준 거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어떤 과학자도 보고 이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였다 뭐였다 해가지고 과학자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창조도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도 그들을 신뢰해서 내가 그들의 전달해 해주는 그 믿음을 받아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받아들일 때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까지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거를 만드시지 못하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부활시키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 새 예루살렘까지 다 창조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끌고 가세요. 이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새 예루살렘, 천국 이런 거 다 만드신 분인데 앞으로 영원한 세상도 다 이렇게 같이 살 그런 분이신데, 이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구원자 안에는 이 창조 신앙의 이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인 구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늘과 땅,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든 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영원한 세상, 그게 새 하늘들,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성경에 우리가 지금 첫 문장을 몇 번 연거푸 이렇게 읽었는데, 성경의 이 첫 문장은 참 묘하게도 히브리 말로는 7단어예요. 7단어. 근데 이걸 영어로 풀잖아요? 그럼 10단어가 됩니다. 참 묘하게도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들에게 줄 때는 7단어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인 자신의 선택받은 민족에게는 7개의 숫자를 허락해 주셨고 그게 완전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이방인은 이방인의 수, 우리는 십진법을 쓰죠. 1부터 10까지 세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수예요. 10개의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의 세 번째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God, 이게 히브리 말로 여기서 등장한 엘로힘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이게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이게 엘로하 아니면 엘, 우리 뭐 가브리엘 이렇게 쓰잖아요. 뭐 임마누엘, 이 엘 자체가 단수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이제 I am 같은 복수형 단어가 붙어서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네피림 하면은 거인들이란 뜻이에요. 자이언트, 거인들.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등장한 거인들. 뭐뭐, 그러니까 거인 종족들의 뭐뭐 I am이라고 이런 단어가 붙으면 아, 이게 복수형 단어구나. 그게 이제 엘로하라고 하는 엘 단수의 복수가 붙어서 엘로힘이 됩니다. 세 번째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로는. 근데 우리 영어로서의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beginning.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은 뭐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일주일을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7명절도 그렇고요. 뭐 음악의 7개의 개 이름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의 완전수가 바로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부터 7까지 세시는 거예요. 1부터 7. 그 중에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복합적 하나라는 뜻. 여러 개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포도는 한 송이면 그 안에 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복합적 하나라는 단어를 에카드라고 나눴어요. 에카드. 근데 이제 이런 ECHAD라는 단어인데 뭐 히브리 말로는 C 발음이 흐 발음이 하드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뭐 다큐멘터리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어봤죠? 아, 히브리다 발음 같은 거. 그래서 에하드 뭐 이런 발음을 써요. 근데 그게 바로 복합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같은 단어를 나타낼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7개의 이 하나님의 완전수, 우리랑 뭐 이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자, 하나님 말씀 한 번 뱉으면 완벽한데 왜 7번이나 정년해서 정화시켜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죠. 왜냐면은 뭐 과거에 위클리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틴데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커버데일, 뭐 비숍, 매튜 성경, 제네바 성경 이런 성경을 거쳐서 마지막 7번째 참 묘해도 그것도 묘해요. 7번째 탄생했던 킹제임스 성경 이게 다 정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성경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번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7번 은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 이럴 때 이제 7이란 단어가 참 중요하다. 자, 영어 단어는 이방인의 수인데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 니므롯의 왕국을 통해서 그들의 왕국이 시작했다. 창세기 10장 10절 이방인의 숫자가 모였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10장 10절 이게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네, 그런 이방인의 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러면서 세 번째 단어 이방인의 수에서는 비기닝이라고 하는 태초 시작을 알린다. 그래서 과거 흠정역에 이제 처음에로 되어 있었죠. 네. 근데 흠정역은 이제 이게 있어요. 비기닝도 처음에, first도 처음에. 이런 유의어들을 같은 단어로 써서 번역하면은 번역자 입장에는 편해요. 근데 명백하게 beginning and the end 시작과 끝이 있고요. first and the last 처음과 마지막이 있고 다른 단어로 킹제임스를 나눠놨다면은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는 구별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유의어들을 모아서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하면 번역은 쉽죠. 이해하는 사람도 쉬울 거예요. 뜻만 전달받으면 되니까. 근데 킹제임스가 그런가요? 단어를 나눠놨잖아요. beginning하고 end 이게 짝이고 first하고 last 이게 짝이고 알파하고 오메가 이게 짝인 거예요. 그러면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초라는 단어를 이제 선택해서 그렇게 썼고 계시록 22장 13절은 요 세 구절이 고스란히 등장하죠. 그러면은 비긴도 시작을 처음으로 놓고 first도 처음으로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태초의 이 비기닝으로 시작했는데 동일한 단어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요와 비슷한 말씀이 1장 1절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이게 이제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있었던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분이셨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 여기서도 비기닝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바로 이 태초라는 것 시작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1초 2초 가는 시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태초 시작이 있으니까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간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힘, 권능, 이 파워를 넣을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쓰시면서 하늘, 공간을 펴시고 땅, 물질을 창조하셨느니라. 운동 이렇게 돼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생긴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 GOD란 단어의 등장만으로 세상 종교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무너뜨리는 세상 종교. 세상에 종교가 없다. 무신론. 세상에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철저하게 무너뜨리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선언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리스나 로마에 신이 너무 많다 다신론 이렇게 신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이 모든 신이 그냥 뿌리가 같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종교 통합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기 단수로 등장. 제가 아까 복합적이지만 복합적 단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다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있는지 여기서 다 드러내지도 않아요.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다신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이런 신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왜냐하면 여기서 드러낸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거든요. 유일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일신의 그
교리를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처럼 이제 그런 유일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또 막 돌도 나무도 뭐 이런 탁자도 다 신이라는 이런 범신론 있잖아요. 하늘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하는 이 범신론, 이건 다 근데 창조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창조주는 하나님과 창조물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창조물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범신론 같은 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유교 사상에서도 하늘은 하나님이 동격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 하늘과 하나님이랑 동격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철저하게 이제 이게 좀 다르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이걸 그러니까 하늘을 믿는 이 신격 이론이 바로 범신론이에요. 하늘도 신이라고. 근데 그 하늘 자체가 신이 아니라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절대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 같은 거,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므로 유물, 철저히 유물론 같은 경우에서 철저히 구분이 된다는 거. 또 이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는 뭐 자연 성립이 돼가지고 무슨 뭐 세포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건 똑같아요. 진화론도 무슨 뭐 물에 햇빛이 오랫동안 오래 시간에 햇빛을 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발 달린 물고기가 나오고, 그냥 하여튼 그런 이론들이에요. 나중에 유인원이 되고 그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연 성립의 이런, 거기도 무에서 유인데 철저하게 창세기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진화론도 철저히 부수게 되는 거고,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는 거는 맞는데 창조주가 창조를 한 이후에는 절대로 이 창조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근데 자연 종교, 자연 신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원하시고, 아담 만들고 아담 만들자마자 아담이랑 대화하시고, 그죠? 명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심지어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지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이 정도로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관여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신론 이런 창조주가 창조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과 소통하길 원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이 한계, 이 유한한 존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불가지론이에요. 알 수 없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만한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은 여기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다 기록해 주니까 불가지론처럼 알 수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제가 형제님들하고 잠깐 점심시간에 교제하면서도 얘기했죠. 수사법, 어떤 글을 적는다든가 발표를 할 때 하는 이 수사법, 이게 이제 효과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위해서 말과 글을 꾸미고 다듬는 방법이 바로 수사법이고, 이걸 가르치는 게 수사학인데, 창세기 1장에서 독특한 수사법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접속사 반복법, 전문 용어로는 폴리신데톤이라고 하는 접속사 반복법이라고 얘기해요. 쭉 얘기하다가 그리고 and 하면서 또 쭉 얘기하다가 and, 이렇게 해서 접속사 반복법을 너무 많이 썼던 거. 얼마나? 97번이나 썼어요. and를. 창세기 1장에만 100번 가까이 썼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많이 쓴, 티를 이렇게 많이 내면서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 문장 할 때 보통 예를 들면 제 딸아이가 뭐 소라, 솔, 콤마, 진, 콤마, 뭐 또 제 아내 영하, 그리고 성준, 이게 이제 영어 문장이 쭉 콤마 콤마 콤마해서 마지막에 엔드를 붙여서 이제 문장 마무리하는, 나열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렇게 쓰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엔드를 계속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히나
제가 이 창세기 탐구라고 하는 이 책, 제가 이렇게 참고하는 이 책에서는 이 존 필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접속사 반복법은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우리 보통 영어, 예전에 영어 배우실 때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면은 접속사 앞에서 끊는 거 이런 거 많이 성문 기초법 기본법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접속사 앞에서 끊고, 접속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구 앞에서 끊고, 그죠? 그 접속사 앞에서 끊는 것처럼 여기 문장 앞에서 계속, 그리고 문장 맨 앞에 놨어요. 그러면 그 전 문장 읽고서 잠시 쉬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기 지금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은. 그러니 심지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간도 어마어마해. 이게 장수로만 11장이지 기간도 어마어마해요. 거기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니까 2000년 기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11장 안에 얼마나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엔드만 97번 사용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남겨두고서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천히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우린 궁금한 문표를 궁금증을 가져야죠. 왜 이렇게 엔드를 많이 접속사 반복법을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왜 그랬어요? 천천히 한 구절 읽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엔드 앞에서 쉬고. 그래서 각 구절이나 단어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엔드를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드와 함께 창세기 1장 1절 천천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오늘 뭐 범위 많이 안 나갔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한 겁니다. 오늘